찬송가 9장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재직들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저희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어렵게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는 마음속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자가 격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을 경험하고 있을 이 시간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지쳐가는 이 혼란의 시대에 더욱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친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점점 멀어져 가게 하고 마주치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모습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경계하는 웃지 못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도 금방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군 이래 최대의 환란이었다는 IMF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장롱 속에 숨겨놓은 금을 다 꺼내놓아 그 금으로 나라를 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희생정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세계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보고 극찬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철주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이 난리통에서 거리에 나가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커피를 봉사하는 수준 높은 그러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재기를 안 하는 것은 나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이 있고 진짜 힘없는 사람이 있을까봐 일부러 살아나가지 않는 수준 높은 국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가장 비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피해 도망치는 사람이지요. 혼자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딪히는 사람이 있지요.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면 협력과 순종에서 이루어진 결과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협력이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협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다 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관계라고 봅니다. 세상이 갈수록 외롭고 삭막해져 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적인 견해로 본다면 공동체의 상실입니다.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도 관계에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이란 힘을 합하여 돕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합력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협력과 합력이란 단어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협력이란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것을 협력이라고 말하죠. 그럼 합력은 무엇일까요? 합력이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뜻을 하나로 묶어낸 것을 합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는 아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역시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지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합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지요. 거짓과 그런 무관심,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기꾼들이 참으로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만이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을까요? 많은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분께 기도하는데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물건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지금 원하시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헌금입니까? 빈자리를 꽉 채우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로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이 있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재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정성을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런 모습,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협력과 그런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우리를 모두에게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 그런 행복은 아니지. 여러분,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혼자 설교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온라인 설교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설교를 해야 하니 정말로 반응이 없으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목회도 선교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네,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요.
혼자 동영상을 바라보니 은혜가 되었습니까? 혼자 드리는 예배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부족할까 염려돼요. 가능하면 조그마한 셀폰 화면보다는 큰 화면으로 보라 라고 권면도 해보았습니다. 가족들과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라고 권면도 해보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보다는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리웠더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혼자 전도할 수 있을까요? 네, 혼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어려울수록 뭉쳐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주일이 되면 강조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전도라고 하였습니다. 마음도 없고 선하지도 않고 화목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부활주일을 앞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길에 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으신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비록 흩어져 예배하는 사회적 상황이지만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할 때에 구분된다더니 세상이 어지럽고요.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알곡 성도가 누구이고 가라지 성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해 정말 애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속에 근심 하나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몇 주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가족별로 아니면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않다가 습관이 돼요. 계속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성도들이 있을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를 위해서 자가 격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사라졌는데도 습관적으로 방에서만 살아간다면 외톨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협력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협력하는 사회로 나가야만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자로 살아가야만이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교회와 동떨어진 삶을 살 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협력하는 건강한 동반자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울 때이지요. 웃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을 향하고 여호와께서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눈물이지요. 지금은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 이 세상에 더욱 우리는 빛이 되어 협력하는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여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 이 즈음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협력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울어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복 있는 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